우리 다 함께 10월 25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준비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보았던 성경이 어디였어요? 네, 맞아요. 구약이었어요. 구약의 39권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배워야 되죠? 맞아요. 신약 27권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가 어디 있죠?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 목록가를 잘 불러보았던 친구가 있었다면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신약에 있죠. 신약에 있는 골로새서를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3장 12절에 본문 말씀을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는 줄임말에 보면은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다면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골로새서를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전 우리가 5주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창세기 말씀, 요셉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함께 준비됐죠?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아까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강도사님 조금 더 쉽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성경의 버전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쉬운 성경의 버전의 말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더 길죠. 이 말씀을 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아까 말씀은 짧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도 갖고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한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잠시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강도사님과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충분히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너그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듯이 마음의 옷을 입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라는 것을 강도사님이 질문을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강도사님이 입은 이 옷이 무슨 색깔이죠? 네, 맞아요. 이 앞에 지금 조끼 베스트를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진한 어두운 네이비색이에요. 네이비색. 근데 이 셔츠는 무슨 색이에요? 이 셔츠는 흰색. 이렇게 옷을 입으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옷은 마음의 옷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옷은 우리 몸에 입는 옷이 아니라 마음속에 입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줄 때 알 수 있어요. 즉 마음의 옷이라는 것은 강도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이렇게 도움의 손길과 또한 어떻게 도와줬을 때 또한 강도사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동정심의 옷을 입어야 해요. 우리는 동정심의 옷을 입어야 해요. 동정심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동정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동정심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해요. 이 마음의 옷을 입은다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냐면 친구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친구야 슬퍼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의 넘어진 것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너의 손을 붙잡아서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동정심의 마음의 옷을 입는다면 또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친구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장난감이 부러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너가 슬퍼하지, 내가 괜찮아, 내가 그 장난감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니면 이거는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 이것을 내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당장 내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자.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이 바로 동정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동정심의 마음의 옷을 입는다면 이렇게 행동이, 남을 도와주려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바로 동정심의 마음의 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마음의 옷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마음의 옷은 뭐라고 쓰여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친절함의 옷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로 친절함의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해요. 친절한 마음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친절함의 마음의 옷을 입게 된다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친구야, 어젯밤에 잠을 잘 잤어? 어제 학교 올 때 춥지는 않았어?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꼭 따뜻하게 잘 입도록 해 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걱정하는 마음, 또한 친구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친구가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잘 지내고 있는지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친절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친절함의 마음의 옷을 입으면 행동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친구야, 잘 지냈어? 강아지가 아프다고 했잖아. 강아지가 아픈 것은 잘 나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친절하게 다가가 주는 게,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친절한 마음의 옷이에요. 누군가, 우리도 생각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대호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니?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준다면, 다정하고 따뜻하게 물어봐 준다면 당연히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맞아요, 아주 좋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준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친구들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친절함의 옷을 입게 된다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며, 잘 웃어주면서, 그리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친절함의 옷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바로 겸손함의 옷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이러지 않아요. 야, 아니 너는 공부를 그것밖에 못해? 무슨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와. 야, 이거 봐, 나는 점수가 90점이 나왔는데 얘는 30점이 나왔어. 이거 뭐래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겸손함에 가진 사람의 마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함의 마음의 옷을 입는다면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도 그 친구를 아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또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으쓱 어깨가 높아져서 야, 나는 이렇게 오늘 점수 90점을 맞았다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90점을
이번에는 시험을 잘 봤을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어려워서 잘 못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이번에 잘 못했지만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다는 건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겸손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나도 겸손하게, 이 친구도 우리 부모님도 내 동생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나도 그 친구들을 소중하게 겸손하게 내가 더 낮아서 나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칭찬해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해요. 오래 참는 것은 힘들거나 화가 날 때 꾹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대장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도 아프고 힘든 십자가의 고통도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내야 해요.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아마 공부할 때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공부를 10분 하다 보면 엉덩이가 아프거나 또한 허리가 아파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일어서 막 놀고 싶을 거예요. 내가 한 1시간을 공부한 것 같은데 됐어, 이제 그만하고 놀러 나가야겠다 해서 시간을 보면 막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축구할 때 운동할 때 이것밖에 못해? 나 태권도 할 때 이만큼이나 잘할 수 있다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놀릴 때 나도 막, 야, 너는 뭐 얼마나 잘하길래 그래? 난 너보다 이거 더 잘해. 막 이러면서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참음은 뭐냐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그래, 나는 이거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난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라고 이렇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한 어떤 걸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냐면 아까 강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공부할 때, 우리가 진짜 잠깐 공부할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잠깐 하더라도 막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참았을 때, 그 공부를 잘 참고 견뎌냈을 때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수업을 듣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잘 참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숙제를 잘 열심히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나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남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오래 참음의 옷을 잘 입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이 마음의 옷들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강도사님이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그저 가게 가서 돈을 주고 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고 싶은 옷, 예쁜 옷들을 입어서 사게 되면 내 것이 되고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옷,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옷을 입었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옷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핸드폰 게임을 가지고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TV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즐겁게만 보게 된다면 이런 마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러면 마음의 옷을 입게 될까요? 그럼 또 한번 강도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TV에 있는 아이돌 영상이나 막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의 옷을 입게 될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옷은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마, TV도 절대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또한 게임을 통해서도 또한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해야만 우리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옷을 입으려면 TV를 보거나 나가서 놀거나 뭐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님이 말했던 동정심의 옷, 친절함의 옷, 겸손함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옷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의 옷, 겸손함의 옷, 친절함의 옷, 오래 참음의 옷, 동정심의 옷을 잘 입을 수 있게 세상 가운데 잘 입어서 그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기도를 잘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나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 친절함의 태도, 또한 오래 참는 능력, 그리고 동정심,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TV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게임을 가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잠시 정해놓고 매일 30분씩 1시간씩 정해놓고 또한 그만큼 성경 말씀을 또한 같이 읽고 또한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옷을 잘 입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동산교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강도사님이 항상 소망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항상 마음의 옷을 잘 입고 그 마음의 옷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동정심의 옷, 또한 겸손함의 옷, 친절함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득히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과 또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